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은 따라서 해볼까요? 보이는 세계, 1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볼 것이고 또 강대상을 보게 될 것이고 뒤에 프랭카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세계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있는 게, 여러분이 꽃나무죠? 꽃나무라고 그러나요? 좋아요. 화분이라고 그래봐요. 화분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름다운 이 화분에 있는 이 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꽃만 있다고 해서 뿌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보이는 꽃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오늘의 이 나무를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보지만은 사실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이 지하에 공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 건물은 보여지는 건물과 보여지지 않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에 이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고 거울도 보고 이렇게 연지곤지 찍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붙인 사람도 오늘 있나 보니까 할렐루야를 붙여가 막 이렇게 찍어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막 훅가시를 넣기도 하고, 보이는 면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라고 하는 옷도 고르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까지 몇 번의 거울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의 외모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오장육부라고 하는 신체적 구조로 봤을 때에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다 같이 시작. 더 크게 시작. 제가 이렇게 아무리 등치가 크고, 등치 큰가? 등치가 있다고 그래도 저는 보여지는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의 모여 체형이 좋냐, 그거보다도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만약에 병이 들면, 암이 들어버리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외모는, 저의 외형은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의 건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지탱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이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꽃은 꽃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약해지면 이 꽃나무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언젠간 무너져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상품 호텔인가요? 네? 네? 상품백화점, 그 무너진 것을 보면 아니 어떻게 멀쩡한 백화점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호텔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앞날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의 이것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인생과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네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앞날이 결정돼요.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서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 우리의 신체가 영향을 받아 오싹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약간 로맨스적인, 낭만적인 영화를 보면 우리의 몸에 긴장이 풀리고 침이 흘려지고, 그런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임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은 단순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이 생각의 종류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분류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두 종류의 생각이 성경은 예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주 무지무지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부간에 약간 갈등만 있어도 약간 그 기분이 늘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간 갈등 구정만 있어도 마음이 언짢은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간 멀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결론 딱 잡아야 돼. 네 가지를 딱 잡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무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든 걸 동원하서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아멘 해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뭔가 할 걸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이 어느 경우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승리한다. 같은 관점에서 볼게요. 내가 성공한다, 승리한다. 내가 패배한다, 내가 실패한다. 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 패배와 승리를 가져오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 중요한 밑거름이 뭐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느냐? 말할 때에 일반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그 사람을 승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성공하기도 만든다. 조건이 좋아야 돼, 배경이 좋아야 돼, 이렇게 조건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이 좋아도 패배할 수가 있고,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조건이 나쁘다고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장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이것도 다 보세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그냥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결사투쟁을 하니까 여러분 벌써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아. 목숨 걸고 그 친구들은 싸우니까 그 거대한 러시아를 향하여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막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그를 돕고 막 그걸로 파병을 가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쁜 조건에 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닌데, 사사기 6장에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연합군, 근데 미디안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용사는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는 300명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군대는 그 수가 천천만만해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처럼 중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전력적으로 분석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야 돼요. 지금같이 핵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 전쟁이 아니라 고대 전쟁은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의 전장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쪽수가 많은 게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미디안 군대가 패배해요. 왜 패배하느냐?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 미디안 군인이 전쟁 중에 천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보리떡 하나가 왕왕왕왕 날라오더니 자기가 자고 있는 천막을 땅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꿈인데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꿈인가, 이 꿈을 나름대로 해몽했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날라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인 이 기드온의 용사가 우리를 지금 이 미디안을 쳐부순다. 그러니까 천막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이 연합군대가 무너진다. 이러한 패배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야, 우리 전쟁에 우리가 이렇게 많지만은 우리가 져. 그러니까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성경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패배해요.
조건과 전략으로 봤을 때에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전쟁이야. 어린아이와 훈련된 장군과의 싸움이야. 돌 몇 개 가지고 나간 사람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과 철벽 같은 갑옷과 투구를 입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싸움은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너는 칼과 창을 무장하여 나오지만은 나를 돕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너를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면, 조건과 환경이 승리와 성공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록 나쁜 조건일지라도, 비록 좋지 않은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2004년도에 이 건물이 건축이 되었거든요. 이 건물이 건축이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의 자산은 마이너스 10억이었어요. 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에 이게 16억이 되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 살던 그 돈은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4억을 빚을 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또 헌금하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마이너스 빚이 있었을 때에 이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30억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건축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 목사는 무식해. 무식하면 용감해. 그때 한동안 제 별명이 무식해서 용감하다. 아니 마이너스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30억 빚을 져? 30억 그 공사를 해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해내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5번 옮겨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저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건축된 후에 5, 6개가 바로 건축을 했어요. 아니 열방교회가 저렇게 빚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면 우리 교회 뭐 아무 빚도 없는데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리고 건축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목사님들이 바꾸니까 그 뒤에 몇 년 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실은 육상 경기에 있어서 1.6km 1마일이라고 말하는데 1.6km에 4분 안에 주파하는 선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육상계에서는 마의 4분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해도 이 4분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마의 4분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영국의 로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법을 좀 바꾸고 훈련을 다시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마의
마의 4분 때라고 하는데, 이 로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을 좀 바꾸고 주법을 바꿔서 마의 4분 때를 깼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모든 선수들은 주법을 바꾸지도 않았어. 동일하게 다 옛날처럼 뛰었어. 근데 생각을 바꾸는, 4분 때가 깨지는구나, 4분 때 돌파할 수 있구나. 생각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같이 뛰었던 모든 선수들이 아무런 주법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분 때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육상계의 전설처럼 남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보세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으면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거울 10번 보는 것보다, 옷을 무슨 옷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뭐라고요? 사망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이 생각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은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육신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핵심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인생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생각, 그래요. 사람들은,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도 못 말려. 내 생각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인간의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내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조종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주술을 하게 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교만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따라가면 정말이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명확해. 여러분의 행동은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중요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 육에 대한 생각에서 영에 대한 생각으로, 나에 대한 생각으로, 아멘, 준비해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배후의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와 분쟁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건 육에 대한 생각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진짜 안 할래?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8시간을 내가 강의했다니까.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가서 지금 세 번째 강력하게 하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생각들, 시기와 분쟁과 당제 있는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수와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번 스쳐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이 나에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읽으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왜 공부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왜 암송하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왜 묵상하나요? 우리가 조금 혼란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오늘 한 장 읽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한 장 읽는 거 잘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오늘 묵상해야지, 그래서 묵상을 한 걸로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암송을 위한 암송, 묵상을 위한 묵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아멘, 준비해 보세요.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요,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처럼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한국 사람처럼 정말 이 평신도가 다 신학을 한 이상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민족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없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엄청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가 않아. 아이러니해. 왜냐하면 목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아는 것이 전부 다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취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참 진짜 그렇게 받으면요, 이 한 말씀만 딱 읽어도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놔. 전부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배부를 깨뜨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이냐?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사망과 하나님과 원수대로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취해야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가양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지어다. 그래서 한 말씀, 아멘,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삶의 변화야.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돼.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늘을 좀 잠깐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분류해야 돼. 나는 너무나 지금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결국은 사망,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이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꺼내놓고 생각을 분별하고,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좁은 길인 것 같아. 그러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영의 생각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명이요,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인적 치유 수양회 끝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내셨던 많은 간증들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아직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무슨 글들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저께 제 안에 주시는 생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생각이에요. 첫째는 두려움과 염려예요. 많은 성도, 어저께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의 열방의 많은 가족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바로 육의 생각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걸 염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주님께 맡기셔야 돼. 주님, 내 건강이 좋지 않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두려움에 있어요. 이 건강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나는 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염려가 많아요. 염려를, 그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계속 주님께 좀 맡기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좀 평안해져. 왜 그거 사망의 길로 가는 거, 두려움, 거, 염려를 왜 계속 그렇게 주님 끌어안고 있듯이, 주님 끌어안고 있어도 안 되는데 왜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몰라. 또 하나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분노가 이렇게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감정이 들 때에 억울한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분노로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다 아셔.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그렇게 한번 악수하면서 해봐요.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네. 주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셔야 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결과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육신적인 생각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는 열방의 성도,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을 움직이고 책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